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온누리교회 대청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이번 주까지고 다음 주인가 해서 청도로 온누리교회 비전교회 담임으로 발령이 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는 마지막 설교라고 하십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최영민 목사입니다. 10년 동안 청년부를 섬겨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청년스러운 설교일 수 있는데, 여러분 대하실 때 마치 나를 청년처럼 대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너무 오랫동안 청년부를 섬겨서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 예배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선교 관련된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실 텐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 가운데 상처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은혜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는 훈련소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서 군사처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실 병원의 역할과 또 훈련소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본질적인 부르심,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읽어보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다양한 출신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1절에 나오는 니게르라는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친척인 귀족 출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출신 성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죠. 다양한 외국인, 흑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귀족 출신 사람도 있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성령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 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기,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죠. 이때 안디옥 교회가 훌륭하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3절 말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지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많은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두 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해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적으로 사용하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교회 역사의 중심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섬겼던 교회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비교해 볼 때는 사람 성도 수로나 물질적인 부분이나 성경적인 지식으로 봐도 안디옥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킵니다. 쓰임받는 축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중심축이 이동이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교에 헌신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수가 한 수천 명이 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지식도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율법학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었던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복음으로 전도받고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성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성교에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목적도 있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목적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성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 청년부에 설교를 할 때 좀 많이 따라하게 해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스타일대로 해도 되죠? 제가 다시 여기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 저를 한번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성교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성교를 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성교하는 교회와 성교하는 나라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교회가 성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온누리 교회를 지금 15년째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온누리 교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들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온누리 교회는 성교에 헌신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제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울 때 목적 자체가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온누리 교회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왜?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송사 CGNTV를 만들었어요. 왜?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NGO 단체,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왜?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초대 담임 목사였던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은 선교에 미쳤어요. 솔직히 선교에 미쳤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교회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에 겨울 정도로, 정말 교회가 힘이 버거울 정도로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아주 충성되이 순종하고 섬기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온누리교회 교회에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교회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는 헌신된 목회자나 선교사나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고, 성도는 적당히 헌금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또 다른 말은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는 말로 대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리동에 처음 와봤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서 오리동에 처음 와봤어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를 벗어나서 이 지역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사실 저희 온누리교 부목사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청이 들으면 다 거절하는데, 오리동 남부교회에 제가 여차여차 많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말씀을, 교회 허락을 받고 말씀을 전하러 오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저 오르동 남부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선교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선교는 사실 1년에 한 번, 두 번 드리는 선교 예배 때 선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선교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성도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리동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선교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사실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선교사는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100명이면 1명 정도 선교사로 나갑니다. 1000명이면 10명 정도. 대다수의 성도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선교사에게 돈을 주고 중보기도 하고 선교 잘하라 응원만 하면 되느냐? 성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선교적인 삶이 뭐냐?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 가지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회의를 한다고 해서 세미나를 듣는다고 해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때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성령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금식하며 순종합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과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뭐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 두 번째는 뭐냐?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말씀하니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그 교회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는 누가 양육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듣고 금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남는 돈으로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물질, 소중한 시간, 소중한 내 삶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몰몬교라는 이단 사입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몰몬교를 믿는 모든 남자들은 20대에 반드시 2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와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2년이라는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헌신을 하는데, 하물며 진리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들, 시간과 물질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선교하는 삶이에요. 선교적인 삶 세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바나바와 사울은 결국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라는 섬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이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이란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가정, 직장, 삶의 현장이 성령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자, 죄송하지만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이 지금 오류동 남부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우연하게 이력서를 내서 내가 그 회사에 취업이 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회사인 걸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식의 차이가 엄청난 삶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선교사로 사는 것이고,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신혼여행지를 가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는데, 여러분, 저는 해외 아울렛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갔어요. 태국을 아울렛에 갈 때는 정말 황폐한 땅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복음의 불모지라 갔는데, 신혼여행지로 가니까 그보다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판타스틱한 신혼여행지로 갔습니다.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땅에 가느냐에 따라 그 땅의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신혼여행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 카지노에서 일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카지노에서 그걸 딜러라고 하나요? 이렇게 딜러로 일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굉장히 신실합니다. 여러분, 카지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주일 성수는 거의 못해요. 여러분, 카지노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오겠습니까? 술 먹고 도박을 좋아하고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청년이 카지노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선교사를 갔다는 그 의식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카지노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을 모아서 신우회를 만들어요. 점심시간 때 밥 먹고 30분 동안 매일 회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으로 어둠 가운데 종로로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초대해서 신우회 예배드리고, 카지노에서 일하지만 본인은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이런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목사님 딸이에요. 형제가 안 믿는 형제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형제라는 것을 믿고, 믿지 않는 시댁에 가정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한 자매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틀려요. 여러분, 선교에 제간 선교사님들 가운데, 오랜 선교 사역들 가운데 영적인 패배주의와 육신의 탈진으로 인해서 모양은 선교사인데 전혀 선교사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 직업인이 된 분도 계세요. 그럼 내 몸이 선교지에 있다고 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좋은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보냄받은 자란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서울에 살든 오류동에 살든, 저는 북가정동에 사는데 북가정동에 살든, 그는 그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류동 남북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1년 내내 살다가 선교 예배 드릴 때에는 그 열매를 보고하는 그런 선교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선교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인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선교사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선교사로 내가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헌신하고 결단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반드시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영적인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지나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는 그곳에서 바예수라는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요 마술사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대개 무당을 많이 섬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 총독 옆에서 조언을 하는 무당과 같은 존재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자, 8절 시작. 이 말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 지적인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할 때 이 바예수라는 무당이 총독이 예수님을 못 믿게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반드시 이런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삶의 방해를 맞았을 때 여러분 놀라면 당황하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을 때 갑자기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 섬기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정말 많이 하고 경험하고 매일매일 직면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기로 헌신했는데 헌금하기로 결단했는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을 때 찾아오는 삶의 현장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방해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살아갈 때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 싸움에 싸워서 이기는 내적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어둠과 정사와 권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부터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승리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바예수를 대적합니다. 저주를 퍼붓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때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리동 남북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루도 못 이깁니다. 하루도.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임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정죄하면 이미 그 싸움에 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거나 미워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다는 것은 이미 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오리동 남부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제가 얘기를 듣고 약간 놀랐어요. 제가 사실 외부 교회로 거의 말씀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 한 명이 저희 오리동 남부교회 장로님 우연히 만나서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 예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제가 사실 부담이 돼서 못 간다고 했어요. 선교사님을 불러라. 청년부 목사가 웬 선교 예배냐.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저희 교회 또 저보다 시니어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갔다 오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오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오전 11시 30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본부에 전화가 와서 최 목사님 12월 달부터 중국 청도로 가셔서 그게 저 오늘의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인데 그곳에 가셔서 이제 담당하시고 목회를 하십시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오리동 남부교회 오리동이 어디 있으며 오리동 남부교회 북부교회는 또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사실 뭐 일도 바쁘고 그리고 이제 피곤하기도 한데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회에 가라는 거예요. 오리동 남부교회에.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어제까지도 그냥 괜히 간다고 했나. 사실 어제가 제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제 아내 생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좀 해야 됩니다, 뭘. 그래서 괜히 간다고 했다 하고 주일날 저녁에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사역이 있으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청도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오리동 남부교회 와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 이 메시지가 오리동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 전하라는 것이고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처음 왔지만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담임 목사님 인상 굉장히 인자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성품이 좋으신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더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시고자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리동 남부교회 선교에 힘을 내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리동 남부교회 주님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오리동 남부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리동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